그 다음에 두아디라 빌립보에 갔더니 누구를 만나냐면 리디아라는 자주장사, 옷장사를 만나요. 이 사람은 빌립보는 유럽의 지역인데 이 사람은 두아디라에서 왔다 그랬어요. 두아디라는 어디냐면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가 본국인 사람이 빌립보에서 장사하고 있다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두아디라에도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여성도인데 디아스포라의 주자가 됩니다. 디아스포라의 매력이 바로 이겁니다. 잘난 사람은 필요 없고 디아스포라야 돼요. 디아스포라가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유대인인데 로마 본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본도에서 좀 힘든 일이 생겨서 어디 왔냐면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는 아가야라는 또 다른 지역이잖아요. 여기 와서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하고 따라다니면서 에베소까지 가요. 여러분 지금 디아스포라 선교는 옛날처럼 한 나라에 가서 뼈를 막는 시대가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가서 해야 되지만 그렇게 안 하려면 누가 해야 된다는 거냐면 평신도들이 해야 된다. 사업차 갔을 때, 유학 갔을 때, 누구 만나러 갔을 때, 그죠? 출장 갔을 때.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또 만나냐면 에베소에 이제 바울 따라갔다가 아볼로를 만나요. 아볼로는 유대인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아굴라가 말씀이 좀 부족하다. 아볼로가 말씀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평신도인데 가르쳐요. 가르치니까 아볼로가 나 에베소에 안 있고 나 고린도 가고 싶어. 나 거기서 사역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방금 전에 바울과 같이 고린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아볼로가 거기 갔어요. 근데 굉장히 사람이 성경 지식이 많고 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많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고린도서서 3장 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깁니다. 아볼로파와 바울파가 생겼어요. 왜 그래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근데 아볼로가 가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겠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뭐가 많지만 다 못하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가 돼서 심는 자들과 거두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심었는데 아볼로가 떠돌아다니다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가서 목사가 돼서 거기서 티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은 땅에서 아볼로가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다음에 열매를 맺어서 추수하는 자들이 다 기뻐하고 하나님의 들판에서는 씌어져 추수가 하게 되는 추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사람, 또 이주민을 향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빌립이 전도한 에디아편의 애신, 그 다음에 고넬료는 베드로가 또 전도합니다. 그래서 오고 가고 중간에 만나고 네트워킹되고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여러분 세계 인구에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까지 해도 3분의 1밖에 크리스천이 없잖아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디아스포라 선교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역사 속에 일어난 것처럼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날 수 있고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도 주셨어요. 저기서 빵이라고. 식사가 지금 오는 중이라. 여러분 식사가 안 오면 그냥 놓으셔야 되니까 참 너무 잘 됐네요. 해도 되겠죠? 좀 있어요. 좀 한 5분에서 10분 여유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밥 시간이 우리를 또 살려주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이 이스라엘로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
흩어지는데, 사도만 남기고 다 흩어지는데 빌립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로 보내시잖아요. 이렇게 들어다가 갑자기 땀 오시고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누구를 만나러 가시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사야서를 풀어주니까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6월절을 절기를 지키려는 왔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디아스포라가 돼서 왔다가 빌립을 통해서 말씀 듣고 나 세례 받고 갈래요. 세례 받고 가. 그래서 많은 이디오피아 선교사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디오피아 이 사람을 통해서 괜찮겠느냐 선교가 혹시. 그 다음에 로마도 보면 바울이 로마를 간 일이 없는데 일리리곤이라는 곳이 로마와 그 마게도냐의 접경에서 지역은 마게도냐 같은데 정치적 영역으로는 로마에 속하는 나라예요. 도시래요. 그러면 그랬었는데 로마의 성도들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바울이. 그러면 많은 주석가들에 동의하는 저로서 이분들이 오순절 때 왔다가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 전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자, 고넬료도 마찬가지고요. 고넬료에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백부장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정복지니까 거기에 와가지고 백부장으로 군인으로서 직업군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베드로 찾아가서 복음을 들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흩어져 들어온 사람, 또 흩어져 나가는 사람.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디아스포라 선교 때 성도들이 할 역할이 있어요. 디아스포라는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나가는 거로 하고 우리는 지금 이제 일단 들어온 사람들을 많이 생각을 하야 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좀 하냐면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역자가 필요해요. 이 둘이 같이 있어야 디아스포라가 선교가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흩어져서 전도를 했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네트워킹하고 동역을 했는데 이분들이 다니는 곳은 이방인들에게 다녔기 때문에 문화가 틀리고 삶의 방식이 틀린 곳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나 또 먼저부터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저렇게는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그래갖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꾸 불려 들어오잖아요. 이리 와봐라, 우리 회의 좀 하자. 지금으로 말하면 노회가 열리고 총회가 열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슈가. 그 사람들이 막 바리새인들이 공박하고 막 군중심리에 당신들 그 잘못하는 것 같아 할 때 벌떡 일어나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서 이방의 빛을 전하라고 나를 먼저 사도 바울을 택하시기 전에 사도 바울을 보내시기 전에 나를 먼저 고넬료에게 보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내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회장 하고 있지만 이런 일 일어난다니까. 이러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디아스포라 선교는 안 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이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만난 이주민 사역하는 분들끼리 모여봐야 반쪽이라니까요. 왜냐면 이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신도들이 해야 되거든요. 목회자들이 언제 다 흩어져요. 평신도가 흩어지는 영역도 넓고 아주 파워풀하잖아요. 만나는 사람도 다양하고.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성도의 눈높이는 절대로 목사의 눈높이로 못 넘지를 못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해주려면은 목사님들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해요. 근데 신학교에 보면은 지금 이러한 과목이 한 개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선교하게도 디아스포라 선교도 없죠. 이주민 선교도 없죠.
그렇다고 무슨 다문화를 연구하는 것도 없죠. 왜 다문화를 복지과에서만 연구를 합니까? 우리가 다문화 선교를 해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다문화 연구를 해야죠.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게 없으면 목사님들이 당연히 관심을 갖기가 힘드시고,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이런 말씀 안 하시면 성도들은 옆에 아무리 검정 사람, 하얀 사람, 노란 사람 다 지나가도, 아까 봤잖아요. 시대는 아는데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른다니까요. 시대는 보면 우리나라에 참 사람이, 외국인이 많이 들어있네? 근데 듣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될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 속에 들어가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거는 신학교 안에 이런 과목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걸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끼리 할 게 아니라 신학교 건물만 빌려주시고 성도들만 하루만 빌려주세요. 이러고 우리가 가서 강의를 좀 해야 된다. 그럼 목사님은 안 하신다고 해도 성도들 중에 작은 기업 사장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기업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도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사님 하기 싫으시면 관두시고, 설교할 거 많으시면 그만두시고, 그냥 장소 한 번 빌려주시고 성도들 한 번만 빌려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맨날 반쪽 수레가 양쪽 바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역사가 20년 내에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건까지는 복음을, 이 땅을 다 전했다. 그 당시엔 다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북아메리카 대륙도 발견 못했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북아메리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지도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영역은 다 간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다 평신도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다 매치가 되고, 또 중요한 거는 1차, 2차, 3차 선교를 하고 오실 때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을 데려다 꼭 가르치세요. 첫째는 노예에 가서 보고를 해요. 꼭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방인들 중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고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오래 거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쳤더라 그래요. 그런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겠어요? 이방을 지금 전도를 하고 와가지고. 근데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들도 그러시고 선교 보고만 하시잖아요. 와서 선교 보고만 하시지 말고 선교사님들은 평신도를 선교로 가르쳐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목사님들 못 가르치세요. 그냥 선교사들이 가르쳐야지. 그 선교 보고 나 여기 이거 말 안 하면 선교비가 없어지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이 시대를 알게 되고 시대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성도들이 하실 일은 이거고 제가 할 일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안디옥교에 1차 갔다 와서 얘기해주고 2차 갔다 와서 또 얘기해주고, 여러분 사도행전 쭉 읽어보세요. 돌아올 때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붙잡고 훈련을 시키고 또 가시고, 그럼 성도들은 그동안 안식년에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 성경 보고하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자비랑 선교사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후원교회가 10군데 내서 다 가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분은 총회에 가서 이런 일이 지금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고하고, 자기를 파송한 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열심히 훈련해서 자기 가고 나서 성도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따로 해야 될 것은 이것만 하고 마치겠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18절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때까지 복음을 전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전했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전했다. 첫째, 말과 말씀이죠. 행위와 내 삶과 이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네 가지. 그러면 우리가 디아스포라 선교의 주자가 평신도들이라 하면 똑같아야 돼요. 말과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없이 여러분 사회봉사 하듯이
말과 말씀으로, 그 다음에 우리 삶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사람은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빨라요. 그 다음에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우리는 들려줄 수는 없을 수 있지만 보여줄 수는 있어.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지만 볼 수밖에 없어. 우리 삶이.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 그리고 보여주는 게 훨씬 파워풀해요. 아브라함은 입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그냥. 근데 살다가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이 사람 뭐라 하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지 나는 너가 나를 치부하겠다는 소리 안 들어. 이러면서 기회가 있으면 탁 복음을 한번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말이 아주 좀 없는데 hospitality, 나그네 대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대접은 generosity하고 틀려요. 성경에 보면 항상 형제를 사랑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딱 나와요. 크리스찬끼리 서로서로 사랑하는 거하고 hospitality는 뭐냐면 원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뜻은 love of stranger, love, 필로 여러분, 필라델피아, 필로, 이거는 love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에노스 맞죠? 지금 스트레인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나그네 대접이고 하스피탈리티인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실 때 너희가 누구를 초청하거든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대접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잔치를 배설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제할 때 이러시지 않고, 너희가 잔치를 배설할 때 절름발이와 병든 자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라. 잔치예요, 잔치. 주인이 잔치상을 만들어 놨는데 자리가 지금 너무 비었으니까 잔치에 데리고 와라. 구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20년 전에 처음에 이주민 사역할 때 긍휼 사역을 많이 했어요. 긍휼 사역 지금도 필요해요. 근데 긍휼 사역을 예수님은 긍휼 사역이라고 안 부르시고 잔치라고 하세요. 잔치는 뭐냐면 너희가 대접할 때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데려와라 하시면서 천국은 이러하니, 여러분 이 말씀만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래요. 천국은 이러하니 이러면서 아무나 길거리에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두 이야기를 합치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내 앞에 올 때, 너희들이 내 집에 들어올 때 갚을 수 없는 너희를 내가 데리고 왔다, 그 뜻이에요. 여기 이명희가 하나님의 집에 지금 하나님의 하우스홀드에 들어와 있는데 너 여기 들어올 때 갚을 수 없는 사람 데려다 내가 밥 먹였다. 그러니까 너희도 대접할 때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은 대접하려는 거예요. 나그네 없는 사람. 그럼 세상 사람들 올 때는 부재사업이네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긍휼 사역이 잔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 디아스포라 선교할 때 아까 제가 다 미션이면 아무것도 미션이 아니라고 그런 것이, 실버 미션도 미션이요, 그야말로 뭐 장애인 미션도 미션이요, 요새 뭐 많죠? 무슨 태권도 미션, 무슨 축구 선교회, 이게 왜 선교인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디아스포라 선교도 만약에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면 우리는 열매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선교를 정말 선교로 알고 디아스포라가 하는 선교를 안다면 긍휼 사역을 하든지 말씀 사역을 하든지 우리 안에는 뭐냐? 갚을 수 없는 사람 데려다가,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내가 데려다가 이렇게 되는데,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내가 갚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집에다 데려다 놓으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복 주셔서 복 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천국 잔치에 초대해서 이 사람들도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집에 한 일원이 되도록 해라. 이게 천국 잔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긍휼사역 필요하고 의료사역도 해줘야 되고 한글도 가르쳐줘야 되고 애들도 돌봐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하우스홀드에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이건 디아스포라 미션 아니고 디아스포라 사역이나 디아스포라 사업이 되는 거죠. 다시 베드로의 말로 돌아가면서 베드로가 너희는 썩지 않을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요